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은 지난번 주일 설교 때 이 칼빈의 유언이었다 라고 전해드린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첫 번째 말씀인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말씀에 의하면 고난은 언제 있다고 합니까?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은 언제 있다라고 합니까? 장차, 이 장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장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생각하건대입니다. 즉, 현재 고난 가운데서도 장차 올 장래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지금의 고난 중에서도 장차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이후로는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곳을 멀리서만 바라보며 그리워하면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못하는 죄와 사망의 심판의 그늘 아래서 슬픈 운명을 안고 죽어가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대단한 선포가 바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습니까? 먼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육신에 속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제까지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성령의 역사 중 또 다른 한 가지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드리라는 성령의 또 다른 역사, 이게 뭐냐?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변화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특별히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거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니 대체 누가 예수를 믿고 싶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박해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도할 때 이런 이야기하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이 충만해지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수님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이 감사하고 기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생각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생각이 바뀐다, 생각이 변화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장차 올 영광을 위해서 지금의 고난을 충분히 감내해내는 일, 이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니까요, 생각 외로 이런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많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합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차마 보통의 인간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인내와 훈련을 감당합니다. 이때는요, 개인의 삶이란 없습니다. 자유란 없습니다. 선수촌에서 합숙하면서 정말 빡빡한 스케줄대로 모든 훈련을 다 감당합니다. 하지만 장차 나타날 그 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금메달인 것입니다. 운동선수뿐만이 아닙니다. 고시생들, 입시생들, 취업준비생들, 조그만 단칸방에서 자기가 누리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모든 자유를 스스로 박탈하고 공부만 하는데 그걸 어떻게 견뎌냅니까? 장차 올 그날의 합격을 바라보며 견뎌내는 것입니다. 저도요, 보증금 100만 원, 월세 10만 원 하는 화장실도 없던 그 지하방에서 신대원 입시를 준비했었습니다. 습기가 차서요, 책과 옷에는 곰팡이가 다 쓸고 이 난방이 들어오지 않는 집이라서 봄, 가을에도 이불을 둘러싸고 달달 떨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합격자 발표 날 제 이름이 거기에 딱 서 있는 걸 볼 때요, 이 모든 고생들이 고생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요, 이것이 고생이 아니라 추억이 되더라고요. 또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장교들이 훈련받는 상무대, 거기에서도 아시아 최대의 유격장이라고 하는 동복 유격장에서요, 좀 아침에 죄송합니다, 대변 소변이 둥둥 떠 있는 그 똥물에 잠수를 해가면서 정말 이가 갈리는 고통을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서 정복을 탁 갖춰 입고 어깨에 빛나는 계급장을 달고 임관하는 그날, 부모님 앞에 서서 이렇게 경례를 올리는데 그땐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이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이 고난이 반드시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장차 있을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편안히 살다가 죽는 것, 그게 오히려 저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믿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 제사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담대함과 힘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러니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실 때 생기는 변화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을 때 느껴지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또 다른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말씀을 보면 모든 피조물조차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동시에 이 죄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죄의 삭시 사망이죠. 그런데 이 사망이라는 것이 이제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고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조차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어디 피조물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고대하면서 탄식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의 몸이 악한 영향력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탄식하며 살게 되더라, 탄식이 나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탐욕과 혈기와 음란과 방탕함 등에 의해서 끊임없는 내적인 고통을 겪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악한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대체 언제쯤이면 이 죄된 육신의 욕구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체 언제쯤이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이 탄식의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거룩하게 변화되고 죄에 대하여 완전히 승리하며 거룩한 본성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을 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또 다른 놀라운 변화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들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참으며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다라고 하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소망은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에도,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어떤 것들은 절대로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오직 다시 오실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은 사는 것, 사는 방향, 사는 목적 자체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과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의 변화와 소망의 변화로 인해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장차 올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시는 변화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성공학 혹은 처세술 또는 자기개발서 등을 보면 대부분요,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정상의 자리에 잘 오를 수 있는지 혹은 빠르게 오를 수 있는지 이런 비결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일 흔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인생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관점이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이요,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은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이르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진희 목사님께서 쓰신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산은 정상이 보인다. 그러나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산은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는지 대개 정해져 있다. 그러나 광야에는 길이 없다. 산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광야는 그렇지 않다. 산은 변하지 않는다. 항상 그대로다. 하지만 광야는 변화무쌍하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는 뭐가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저보다 훨씬 오랜 인생을 사신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에 의하면 인생이 산 같습니까? 아니면 광야인 것 같습니까? 저는 이진희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요, 정상을 오르는 성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며 그날 얻게 될 영광을 위해 매일매일을 순종하며 묵묵히 이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올 영광을 위해 현재의 고난을 버티며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서 좌절하고 그로 인한 실패감 또 열등감에 사로잡혀 계신 분 계십니까? 실패를 거듭거듭하다 이젠 목표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분들도 계십니까? 그렇다면 산을 오르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광야를 걷는 것처럼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는요, 성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구합니다. 광야에서는 황금이 아니라 물 한 모금을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곡간을 채워달라 기도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따가운 햇살을 가려주는 나무 그늘에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비라도 내리면 이것은 축복의 빗줄기라고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왜 24시간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동행해야 합니까?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알면 반드시 성경을 읽고 매일 묵상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알면 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알면 앞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간 그 길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모든 깨달음이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소망의 변화, 이것으로 인해 이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소망의 변화 안에서 광야의 인생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때마다 시마다 부족함 없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날에 그 약속의 땅에 반드시 참여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소망과 목표를 변화시키신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소망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인생을 걸어갑니다. 주님 동행함 없이는 도저히 이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마다 시마다 부족함 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오면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